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아모스서 하고 있죠.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오늘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우리가 어떤 설교 했는지, 또 지난주 산당 성소 신앙, 산당과 성소가 섞여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하나님의 악기 연주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아모스서가 이제 9장까지인데요. 이제 거진 아모스 강해가 이제 거진 다 끝났어요. 자,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좀 뭐를 보겠냐면, 우리 이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작년 11월 얼마 안 됐죠. 11월에 지금 미국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많이 나오는데, TV로 뉴스를 잘 안 보고 그냥 기사만 읽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좀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좀 잠깐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네, 요거 연결 좀 해주세요. 네, 그 외에 뭐 또 있는데, 이것도 보시고, 우리 지금 아모스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모스의 이 말씀이 이게 조금 이제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시큰둥하게 듣는 거죠. 지금 이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번창하고, 지금 다윗 시대에 있었던 모든 영토를 다 지금 회복해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막 부흥하고, 여러 번 이세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3절 보세요.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이거 아까 저거는 장례예요. 그냥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버리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지금 실제적인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저 코로나 이런 거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전에 아모스가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 장면인데, 오늘은 환상 가운데 이 환상이에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 이걸 보여주고 이렇게 다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왜 환상 가운데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잠깐 제가 오늘 올렸던 그런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지금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요즘 들어서 아주 부쩍 많이 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죠. 말씀이 생명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우리 교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빛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성령께서 들어오거든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죠. 로하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안 믿는 건지,
그냥 그래 하고 지나가는 건지.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은 비로소 존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장례를 치렀는데 이거는 살아있다가 죽은 거예요? 원래 죽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례를 지금 많이 치러서 죽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원래 죽어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 죽어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했죠. 그건 뭐냐면 기본 전제가 나는 믿고 있었다가 기본 전제잖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암 걸리고 뭐 걸리고 전염병 걸리고 사고 나고 뭐 죽고 애들 죽고 독자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의식 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거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죠? 아니에요. 잘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시고, 아멘입니까? 원래부터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는 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흩어버리는 게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여러분이 오늘 이번에 사무엘상 할 때 골리앗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 바깥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았죠? 골리앗이 내 남편인 줄 알았고 골리앗이 내 아내인 줄 알았고 골리앗이 나라는 걸 누가 알았냐 말이에요.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본 전제가 뭐야?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기본 전제가 뭐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 기본 전제는 뭐야? 우리는 안 망해. 기본 전제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어. 이게 기본 전제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잘하고 있나요? 3분의 2 가라지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 잘 지었나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튼튼해요? 민낯이 다 드러났죠. 말씀을 정확히 보고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볼멘 소리들이 미련하기 그지없는 소리라는 걸 다 분별해요. 기본 전제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준은 뭡니까? 제가 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딱 갖다 대보세요. 자, 어떻게 잘하고 계세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딱 갖다 대보시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게요. 성경을 이렇게 엄연히 줬는데도요. 이거를 바꿔버려요. 성경을 줬는데도요. 사랑하지 않아요. 자, 이게 생명이라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길로 이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고 보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미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예요?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거 몰라? 야, 귀신도 믿고 떤다 그러잖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소리예요? 야고보서가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만 안 믿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출발을 시켜주셨으면 성경을 가지고 정말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먹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가야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살아계셔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살아계시죠.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막 들어가요. 그래서 풀무불에 막 들어가도요, 실 하나 타지를 않아요. 이게 가짜 같아요? 스토리 같아요? 전설 같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초대교회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 속에서 여실히 증명이 됐죠. 그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뭘로 증명해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들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있나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의 은사도 거부하고요. 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봤더니,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보니까 오늘도 우리 청년들한테 한 소리 했는데 8시까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가까워? 밥 먹는 게 더 가깝지. 근데 이게 바꾸는 거야. 밥 먹고 기도하자. 우선순위에서 잘못됐잖아. 그치?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육신적인 게 우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사람은 있든지, 비춰주세요, 믿지 않던지 하나님 말씀을 또 바꿔요. 그죠? 바꾸죠. 그리고 거역하든지, 또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무시해요. 여러분, 너희들 부모님 말씀도 그러지 않니? 부모님 말씀이 이거 지금 중요하다, 이거 해야지 된다 라고 그러면 그걸 잘 간직해서 그대로 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목사님이 얘기를 했잖아. 이거 정말 중요해, 이렇게 해야지 돼,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경민아, 세상 사랑하지 마. 세상하고 우리는 물이 달라?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어? 현서야,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얘기했지. 효원아,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알았지? 게임하면 안 돼. 게임 다 끊어야 돼. 게임 다 지워.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지. 나쁜 친구들 만나면 안 된다. 세상 친구, 안 좋은 친구들 만나지 마. 내가 얘기했지. 그런데 너희들 삶 가운데서는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한 얘기를 딱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저 봐봐. 있든지 믿지 않든지 바꾸든지 거역하든지 무시하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든지 화를 내든지 미루든지, 또 내 말씀을 또 이해도 못해. 말씀을 성경 봐도 해석이 안 되지. 이해도 못해. 그리고 또 신경질 나면 외치는 자 욕해. 씨, 왜 나한테 그래? 재수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거 들으면 우리 저기 믿음 있는 분들은 회개합니다 그러거든. 근데 그러고 또 안 고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입니다. 이거를 하나만 쓰는 사람이 있고요, 2개 쓰는 사람이 있고 3개 쓰는 사람이 있고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응?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패역한 사람이 되고 반역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네가 재앙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하지 말라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응?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 안에서는 다 하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 하면은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하고 화가인데 같은 인물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고 이 사람이 나이 들었을 때예요. 골리앗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골리앗이 있다. 응?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골리앗 있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는 여러분 안에 교만, 탐심, 욕심, 시기, 살인, 음란 이런 게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말씀으로 빨리 깨닫고 누구를 죽여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라고. 내 자신을.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라고. 그 사람 승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승질이 들어온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이기 때문에 빛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죠? 빛을 얘기하면 빛이 좋지, 빛이 싫고 빛을 도망다니고 빛이 무섭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빛인데 빛이 무서워? 빛을 무서워하는 건 누가 무서워해? 어둠이 무서운 거지. 빛이 싫은 건 누가 싫어? 어둠이 싫은 거지. 빛을 얘기하는데 왜 싫어해? 그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온갖 탐심과 온갖 더러운 걸로 득지 다 옷 입고 이 떠돌이 양이거든요. 여기서 이 털을 깎았는데 세타가 56벌 양털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 사울 같죠? 근데 옆에 있는 양 보세요. 이게 깎으니까 이렇게 이뻐졌어요. 그죠? 하얀 털이 나올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하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 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울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갖고 있는 말씀 5개, 돌 5개. 사울이 갖고 있는 군복, 자기식의 해석, 자기꾀.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꾀가 막 올라오죠. 귀신의 가르침을 듣죠. 그리고 자기 탐심, 자기 영광. 이게 뭐야? 우상숭배죠.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사는 거야? 청년들, 다음 세대, 왜 이렇게 살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안 살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사는 거야? 아직도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애 있니? 여기는 어른들도 술 안 먹어. 너 지금 교회에 앉아 있잖아. 교회를 앉아 있는 놈이 밖에 나가서는 술집 다니고 뒤에 가서는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 척 앉아서 거룩한 척 앉아 있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 어떻게? 정신 차릴까 안 차릴까? 죽고 싶어? 너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아? 조원박 교회가? 하나님이 너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
너 내 눈에 내가 목사님에게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하나님이 다 까발려? 안 들킬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전도를 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 인생 안 돌봐주셔. 알겠어? 말씀이 생명인데 네가 무슨 재주로 살 건데?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겁이 없어요, 겁이. 생각해봐. 너 자신 있게도 너 교통사고 안 나고 끝까지 잘 살 수 있어? 너 애 낳아가지고 네 새끼 안 죽게 잘 키울 수 있어? 너 결혼해가지고 이혼 안 할 자신 있어? 어? 야, 술 먹는 애가 어떤 남자 만나겠니? 술 먹는 애가 어떤 남자 만나겠어? 그 만나는 놈이 정상적이겠니? 아니면 이상한 애겠니? 너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갈걸? 무슨 얘기인지 알아? 세상 친구 끊어야지. 그래 안 그래? 세상 친구 끊어야지. 야, 여기 말씀 보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는 안 친하고 너는 맨날 세상 애들하고 친하고 넌 도대체 어떤 애야? 너 오늘 주일 본문에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마음이 서로 하나 되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지? 묵상했어 안 했어? 왜 그런지 알아? 마음이 서로 같기 때문이야. 내 마음이 세상이면 세상 애가 좋고 내 마음이 말씀이면 말씀 갖고 있는 애가 좋은 거야. 그래서 다윗 딱 만나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자석에 붙죠? 둘이 확 붙어버려요. 너는 어떤 애하고 붙어? 다윗 모습 보세요. 네, 우리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5개의 돌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주석 본다고 성경 해석이 되지 않아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 다윗이 갖고 있는 5개의 돌이에요. 그동안 말씀 생활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르친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 가지고. 그리고 칼로스, 착하고 좋은 마음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오늘 어떤 그 권사님 정말 내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해가지고요. 어디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돈이 아니거든. 근데 그 권사님이요, 결단하고 오셔가지고요. 그거 그냥 자동으로 돈이 나오거든. 근데 그거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올 때 팔로우 미 했을 때 배와 그물과 그 아비를 버리고, 그죠? 예수님을 쫓았죠? 그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 부인이 뭔지 알겠어? 자기 죽음이 뭔지 알겠어? 그런 사람만 제자 될 수 있다고. 세상에는 제자하고 무리밖에 없어. 무리든지 제자든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이든지 그 중간지대는 산당이라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리가 있든지 제자가 있든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죠?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 생활함으로 인해서 저도 계속 순종의 순종을 계속.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말씀이 점점 말씀 생활을 하니까 마음도 좀 바뀌어지고, 그죠? 점점 바뀌어져요. 이렇게 순종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거 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제 다시 이 얘기 듣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름과일 한 광주리. 이 환상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게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이에요. 이스라엘에 뭐가 이르렀다고? 끝이. end 알아요? end 끝. 근데 왜 여름 한 광줄일까요? 여러분, 왜 여름 한 광줄이가 끝일까요? 이스라엘의 출세는 여름이 끝이에요. 그리고 왜 한 광줄일까요? 여러분, 추수를 하는데 작년이 우리나라 벼농사에 52년 만에 흉년이래요. 그래서 아마 올해 쌀값 좀 올랐을걸요? 엄청난 흉년, 52년 만에 흉년이래요. 그래도요, 수확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했는데요. 과일을 얼마나 추수했어요? 한 광줄이요. 하나님께서 포도를 심었는데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여름 실과를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는데 추수를 하니까 추수가 얼마 나왔냐면 그 넓은 이스라엘 땅에서 딱 한 광주리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농사짓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끝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말씀을 보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유하거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은 내가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암 환자들 많이 만나고 또 병에 걸린 분들 많이 만나는데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어요. 맞죠? 그리고요, 말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라고, 말씀 생활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요. 여러분, 우리 12시 넘도록 파워하우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속 기다리죠. 여러분, 3년 정도 지나면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파워하우스 저한테 3년 배우시면, 저한테 말씀 3년 배우면, 저한테 묵상 3년 정도 하시면 여러분 열매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열매 나와야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 앞에서는 말씀 좋아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삶으로 돌아가서는 열매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다음 세대들, 너희들은 안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바뀌었니? 친구들 만나서 너희들은 바뀌었니? 친구들 만나면서 바뀌었어? 너희들 언어가 좀 바뀌었니? 아이씨, 아이 존나 이런 거 바뀌었어? 아우 개 이런 거 바뀌었어? 아우 개한심. 네 인생이 개한심이다, 야. 네 카톡 다 까볼까? 부모님들, 아이들 카톡 다 까봐요, 안 까봐요? 아이들 카톡을 오늘 가서 다 까보세요. 걔네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여러분 아시냐고요? 뭐야, 여기선 예배 드리고 친구들한테는 개한심 쓰고. 그럼 묵상 몇 년 했는데? 그 묵상은 왜 하는데? 오늘 부모님들은 아이들 스마트폰 연락으로 쳐가지고 그 안에 인스타그램 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까보세요. 그러면 쟤네들의 진짜 모습이 나올 겁니다. 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뒤로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 너네들. 거짓말 해 안 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지?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거짓말하는 거 누구 닮았어? 누가 그렇게 거짓말하니? 너네 엄마가 그렇게 하니? 거짓말을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거야. 말씀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은 아모스서 지금 8장이잖아요. 이 장면은 이제 끝이에요. 끝!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미국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말을 들어먹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 막 동성애 합법화 만들고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 다 없애고요. 아니 기독교 국가가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런 성경에만 손 얹어요. 그리고 뒤에 이번에 바이든도 보세요. 성경에만 손 얹어요. 그리고 다시 오바마 케어 다시 회복시킵니다 지금. 성경에만 손 얹는다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대적질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어나가는데도 누가 알아차릴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누가 알아차릴 거냐고요. 목사들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모르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누가 이것을 알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중생활을 해? 그래서 오늘 여름 실과행전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농사를 했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했지. 그런데 열매를 거뒀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뒀는데 열매가 딱 한광줄이야. 그래서 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교롭게도 실과란 여름 실과라는 히브리어 원어하고 카이츠인데 끝이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개치예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여름 실과는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추수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만 땅을 이제 엎어버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물어볼게.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야?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 야, 니네 부모님 죽은 인생 니네 부모님 살려주신 분인데 네 가정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얘기 한번 해볼래? 왜 그 하나님이 싫은데? 왜 세상이 좋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니네 인생 살려줬잖아. 네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네가 지금 먹고 있는 거, 네가 지금 학교 다니는 거, 네가 지금 쓰는 돈 다 누구한테 나왔어?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왜 넌 그걸 가지고 슬퍼먹니? 정직하게 자기 자신 잘 돌아보세요. 알겠어? 그리고 위선 떨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뭐 변장하는 거야? 뭐야? 연기하냐 여기서? 너 밖에 돌아가면 완전히 바뀌어서 뭐 개 그러면서 살잖아. 너 여기서 뭐 예배 드리고 있어? 왜 사람이 정직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 응? 아스라 백작이냐? 두 얼굴이냐? 여름 광주리 한 광주리는 끝이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 돌봐주지 않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래, 아까 시체 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전에는 메뚜기 재앙 왔었지.
그치? 그리고 불재앙 왔었지. 그때 선지자가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한데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 그런데 다림줄 재앙 이제 내려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끝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 그런데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계속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안 듣는 사람들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리지널로 교과서를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아주 오리지널 원단이죠. 그래서 우리들 보고 눈치채라고요. 세상에 하나님도 믿으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오리지널이죠. 아주 원단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어떤 정확하게 알아들으라고 우리한테 이제 이걸 얘기를 한 건데 우리는 불교 안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독교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상이라는 개념이 뭔지 하나님도 믿으면서 네가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네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네가 왕이 돼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지금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를 만드시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에게 던질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심판받는지 볼까요? 궁전 노래는 애곡이 되고요.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갔다가 버려요. 아까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아까 미국 뉴욕하고는 상상을 초월하시면 됩니다. 가난한 자 왜 이렇게 됐어요? 가난한 자 삼키고요. 힘없는 자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율법대로 살질 않죠.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이 월삭이라는 것은 뉴문 새로운 달에 월삭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드리고 축제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장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때문에 언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에바는 곡식을 다는 그 측량 기구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은 은을 다는 거죠. 에바는 곡식은 작게 달아주고요. 저울 좀 속여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울 좀. 그래서 에바는 작게 달아주고 세겔은 넓게 하니까 은은 많이 걷고 곡식은 조금 주고. 거짓 저울.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냐면 신 한 켤레를 주고요. 이 사람을 노예로 가져오는 거예요. 율법에는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들어요. 너희들이 지금 말씀 안 듣는 거나 이 사람들이 말씀 안 듣는 거나 말씀 안 듣는 건 똑같잖아. 이런 짓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랬죠. 자, 이제 어떻게 될 거나 봐봐요.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 땅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요. 그 정도로 심판이 심하다는 얘기고요. 모든 주민이 애통해요. 그리고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고요. 땅이 막 솟아오른대. 그러면 얼마나 큰 재앙이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 심판의 강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땅을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일식이 2번 있었어요. 해를 대낮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 축제지요.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극한 슬픔을 당했을 때 사람은 눈썹 위에 이거를 대머리를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래서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 최고의 아픔이죠. 독자의 죽음을 통해서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여름 실과 강주리의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가 말씀이 양심에 찔려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못 살면. 그리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 목사님 말 지금도 명확해. 세상 사랑하지 마. 죄 짓지 마. 경찰서 갈 일 하지 마. 하지 말란 말이야. 분명히 얘기했지.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같이 말씀 보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나. 그치? 세상 친구 끊어. 너 세상 친구 너 나이 먹으면 만날 것 같아? 걔네들하고 만나지도 않아. 너 중년 돼서 동창회 가면 뒤에 가서 불륜이나 저질러. 그게 세상 친구야. 세상 친구 없어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 세상 친구 없어도 하나도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네 인생이나 망하게 하지. 그래서 세상 친구가 얘기를 할 때 싫어! 라는 얘기를 해야 돼. 세상 친구가 너한테 어디 가자고 얘기할 때 싫어! 안 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세상 사람한테 세상 친구 거꾸로 얘기해줘야지. 너 그따위로 인생 살지 마라. 너 인생 작살난다. 너 좀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좀 와야 되겠다. 우리 이동복 목사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되지? 근데 니들이 왜 끌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곱의 딸 디나가 구경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 그 추장아들한테 강간당했지? 세상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 늑대가 호시탐탐 다윗 봐봐. 양 새끼 뺏겼죠. 사자가 물어가고 곰이 물어간다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 그런데 인스타에 팔로우들을 젊은 여자애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남자들하고 수없이 친구를 맺고요. 거기서 메신저 날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N번방 사건 무슨 사건이다. 지금 바깥에서는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마팔, 선팔, 20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짓을 하십니까? 뭐 하려고요, 거기서? 목사님 페이스북에 친구들을 쭉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마지막 두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자, 위에는 지금 작살이 났죠. 자, 원인이 바로 요 아랫 문단에 탁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너희들 잘 들어. 11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을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심판을 가르쳐 줄게. 진짜 저주를 가르쳐 줄게. 바로 11절이 진짜 저주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보낸다 그러지. 기근이 무슨 기근? 봐봐. 양식이 없어 주리는 기근이 아니야. 물이 없어서 가란 그런 기근이 아니야. 그럼 어떤 기근이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잖아요. 근데 왜 이걸 기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왜 기근일까요? 위에 심판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응? 위에 심판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갈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기도하는데 그런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봐봐요. 성령께서 이렇게 쑥 땅을 지나가잖아요. 땅을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막 풀들이, 꽃들이 막 일어나요. 성령께서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는요, 이렇게 쭉, 이게 무슨 뜻이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너희들도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그 안에서 생명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재해? 하나님의 영이 뭐야?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지.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지.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먹고 그게 우리의 진짜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이 영이 살지 않으면 육은 망한다고. 가정이 깨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전염병에 걸리든지 새끼들이 죽든지. 알겠어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병 걸리는데 그 돈 보고 고쳐달라고 그래보세요. 고쳐질 수 있나? 아니 지금 병 걸렸는데 이 사람들 돈 많은 미국 부자들 왜 죽습니까? 왜? 손 얹고 기도해보세요. 낫나? 아니 돈 많은 뭐해? 새끼들이 죽는데. 왜 생명 안에 있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모든 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좀 믿으시라고요, 제 말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 죽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제가 제 방에 가면요, 화병에 꽃이 매주마다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정말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꽃은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아주 너무 이뻐요. 물에 이렇게 꽂혀 있거든요. 이 꽃은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원래? 이걸 몰라?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죠. 왜?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보기에는 이뻐요? 안 이뻐요? 보긴 이쁘죠? 그래서요, 김지영 집사님이 손에 의해서 일주일마다 갈아버려요. 어디로 는 줄 알아요? 쓰레기통에다 들어가는 거야. 걔 생명은 일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으면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넌 죽은 인생이라고. 얼마 동안? 그거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나님의 국률이 끝날 때까지만. 그래 네가 80세 다 온전하게 살고 간다 그러 치자. 그러면 어디가? 그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해요. 시들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발전도요, 멈추지도 않아요. 발전이요, 어느 정도 되니까 멈출 것 같죠?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요, 계속 발전해요. 계속 형통해요. 멈춤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이 그냥 좀 있으면 다 시들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생명이겠니? 이 본문에서 지금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지. 근데 말씀이 없게 된 이유가 있지. 바로 내 생각이지. 내 탐심이지. 그게 뭐야? 이 밑에 있는 거야. 14절이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게 뭐야? 우상이지. 즉 다른 진리, 네 생각, 네 꾀, 네가 뒤틀어버린 말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탐욕을 추구하기 위해서 바꾸어버린 축복 대성회. 알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상으로 바꿔버린 재정 강의.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줬는데 말씀이 아니니까 이거는 사람을 굉장히, 이거는 뭐예요? 나는 이게 말씀인 줄 알았는데 말씀이 아닌 걸 말씀이라고 가르쳐 놓고 갔더니, 여러분 그런 그림 알아요? 교회라고 들어갔는데 교회 문 딱 열고 딱 옛날에 무슨 뭐 몰래카메라 뭐 할 때 있죠? 문인데 문 딱 들어가서 노래방에서 거기서 뒷문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뉴스에 나왔죠. 노래방 대피한다고 불났다고 후문으로 나가는데 문 딱 여니까 뒤에서 바로 거기가 5층이에요. 그 문이잖아. 비상구. 진짜 비상구인데 날라야 되는데. 문을 딱 열고 딱 나갔는데 바로 그냥 교회라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다 늑대들이 성도들 주머니나 호리고 앉아있고 이명복 저명복 다 해가지고 이명복이 왜 나와? 이명목 저명목 뭔 헌금 봉투는 그렇게 많은지 무슨 헌금 성전 건축을 누가 대출 받아 성전 건축하라 그랬냐? 성도들 대출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요? 성도들 아파트 담보 잡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요? 왜? 건물을 왜? 성도들의 말씀 실력이 성전인데, 성도들의 온유함이 성전인데, 성도들의 거룩이 성전인데 왜 건물을 그렇게 짓냐고. 교회를 들어갔더니 그때 들려온 소식, 그래, 거기 안에 네모난 데서 거기서 다 떨어져 죽는데, 교회 앞에 온통 교회 안에 다 퍼졌어요. 이번에는 이 장로님이 죽으시고 암으로, 교통사고로 저 안수 집사님 돌아가시고,
끊임없이 계속 터진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교회라고 들어갔으면 영혼이 안식처고, 내가 다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영혼이 기쁘고, 가족이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부부관계가 서로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물질도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진짜 살아있는 산자들,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 와서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죽을 인생 살아났습니다. 죽을 인생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명백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선 생명이 살아나요. 그 안에 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병 걸려 죽는 거라고요.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알죠? 뭐 거기서 힐송했잖아요, 힐송. 존귀한 어린 양 찬양하면서 힐송했잖아. 다 실성해가지고 실성을 부르고 결국은 다 무너지고, 그 실성이 무슨 힘이 있냐, 그게 찬양이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 네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심과 탐욕과 그 정욕을 못 죽여야 그게 말씀의 순복이 되는데, 그 실성 불러가지고 힐링이 되니? 그게 오늘날의 뉴욕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말씀과 대적질하고 있는 왕이 살고 있으니 네 인생의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인생 정확하게 걸어가야,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이 어떻게 돼요? 풍년이 되면 인생은 추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씀이 흡족하면 인생은 기쁨인 인생이 되나, 말씀이 기갈이 돼서 기근이 되고, 그러면 인생이 주림이 될 것이고, 말씀이 가라면 인생의 기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전도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네 아버지가 사무엘 할아버지라도 안 돼. 정확하게 말씀대로, 공의대로, 정의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네가 백담 사이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해줘? 어떻게 하나님이 널 찾아와? 하지 말라는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는데 하나님 무슨 수로 너를 거기서 빼내? 하지 말라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리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럼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귀신보다 더 강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은 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갖다가 죽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대로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 산 사람이야. 궁전에서 노래하고 있습니까? 인생 평안하십니까? 곧 애곡이 터지실 것입니다. 애통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날마다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루하며 통곡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웃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리에서, 그 칙칙하고 그 질퍽질퍽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밝은 빛의 길로 걸어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축하죠? 그 옆에 큰 뱀도 있고, 그죠? 아주 자리가 축축하고 더러운 그곳에서 여러분 진흙탕 속에서 이불 깔고 거기서 주무시겠어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빨리 그 자리 벌떡 일어나셔서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빛과 의가 있는, 거룩이 있는, 그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성큼성큼 걸어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면 쓰고 다니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속을 고치세요. 마음을 고치세요. 그게 예수 믿음입니다. 한 번은 안 돼. 그래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앉으세요. 그럼 말씀께 잡아 먹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말씀 앞에, 다시 전도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버리세요. 언어부터 바꾸세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보는 것부터 다 바꾸세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음악 크게 해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말씀 먹고 살아나세요. 신앙생활을 하세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죽어요. 죽어! 하나님께서 농사한 만큼 열매가 있게 하세요. 말씀을 못 들으면 죽는 거야. 거짓되게 살지 마세요.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마음을 바꾸세요. 날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교회는 여러분 기분 맞춰주는 곳이 아니에요.
저주를 저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그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세요. 다윗처럼 말씀을 임하에 터주세요.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세요. 기도하세요, 빨리.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말씀 바꾸지 마세요. 말씀 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외치는 자의 목소리를 잘 들으세요. 지금 뭐라 그랬죠? 잘 듣고 고치세요. 그대로 고치세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웃고 떠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교회예요? 가장 심각한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거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모스의 아버지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내가 이제는 말씀을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는 농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끝을 선언받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의 종의 목소리를 통해 애타게 부르시고 복의 길로 초청할 때 겸손하게 빨리 지혜롭고 총명하여 깨달아서 이 길로 들어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인생의 풍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생의 기갈이 아니라, 인생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이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는 날까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참으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증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에 세상에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예수 믿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영상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상 주님의 영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해석해 주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속히 세상의 돈이 아니라 바로 말씀께서, 바로 이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요 우리의 참된 복이요 우리의 참된 영생임을 속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우리의 산성 되시는 그러한 산자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물질을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름을 경험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문이 끝을 말씀하시기에 거기에 맞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심각하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양식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풍년, 인생 추수, 말씀 흡족, 인생 기쁨. 아멘.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 사실 것입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 계속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되었어요. 지금 우선 올해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늘 받으시고 이거 없으신 분들은 오늘 요 시간 끝나고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넣을 테니까 헌금에 넣을 테니까 올해의 말씀 이렇게 뽑아서 가시면 되고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까지 잘 뽑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사회적 거리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정별로 제가 또 안수기도 해드리고요. 또 축복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교인 필독서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다 읽으셨나요? 예, 그거 읽으셔가지고요. 좀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좋은밭교회가요 7주년이 이제 되는데요. 3월 14일이 저희가 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기념품을 우리가 뭘 할까? 여러분들한테 좀 뭐가 좀 기념이 될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번 기념품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무슨 기념품이냐면요. 이 기념품이 나왔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나왔어요. 이거 잠깐만요. 여기 있네. 네, 이게 7주년 돼가지고 이게 짠,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제 책이 드디어 이제 7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기념품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기념이 되도록 해서 이게 이제 전국 서점에 이제 교보부터 시작해서요 다 이제 깔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최종으로 이제 확정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막 찍어낼 거예요. 찍어가지고 우리 이제 감사 7주년 할 때 그때 아마 그 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이것으로 우리 한국교회 수치가 좀 제거됐으면 좋겠고 목회자들이 말씀 양식 탁 먹어가지고요 각 목회자들이 각지에서 불길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기념품 뭐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이렇게 후원을 일단 신청을 받고요. 없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기념품 후원 받습니다. 그리고 5차원 지도자 말씀 캠프 2주 지났고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3주차 들어갑니다. 이제 4주차까지 4주 동안 아이들의 생활적인 면 아침 기상 시간부터 시작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공동체, 그리고 독서 문제, 또 운동하는 부분 이런 모든 것 전반적인 걸 다 다룹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저희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수련회 하고요. 계속 하루 일과표 잘 써야지 되고요. 묵상 기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하는 공부
것들 철저하게 계획표에 맞춰서 철저하게 다 해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각자 일과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좀 가능성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삶 속에서 이게 실제적으로 변화된 일들이 간증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시 다윗처럼 지지 않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고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찬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들 좀 먹이고 싶은 거 내일은 이제 꼬리곰탕 먹입니다. 그래서 꼬리곰탕 얘기를 했더니 꼬리곰탕 사태까지 다 사와가지고요 애들 꼬리곰탕 쫙 해서 먹이고 아침에 딱 든든히 먹여가지고 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지키고 있는데 교회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딱 얘기하면 또 확인해. 이미 얘기했는데도 또 확인해. 안 믿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 있으면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죠?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3월 달에 우리 이제 이 기름 부음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4주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월화수예요. 그래서 그때 기름 부음 기도회 때 또 우리 5차원 지도자 캠프 참석하시는 분들은 2주 동안 준비 잘 하셔가지고 기름 부음 기도할 때 그때 정말 뽑아낼 거 다 뽑아내고 그죠? 청소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마음 준비 잘 하시고 기름 부음이 진짜 일어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래서 2주 동안 잘 준비하세요. 그리고 우리 동욱이가 이제 여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5인 이상은 아닙니다. 1명입니다. 그래서 물론 1명이 2인분은 되지만 그래도 5인분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참여하는데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욱이도 같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제가 이제 이명을 봐야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저래도 학교 2개를 갖고 있는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딱 해서 얘가 학교에 딱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학교를 딱 맡아가지고 이 미션 스쿨 알죠? 불교 재단인데 제가 딱 맡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미션 스쿨로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교목 목사님을 심을 수 있는 그 부산 땅에 여러분 그치? 불교의 그 부산 땅에 학교 2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확 바꿔야 됩니다. 너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겁니다. 알았어? 확 바꿔야 돼. 동우가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진짜 같이 예배 드렸는데 우리 최연아 집사님이시죠? 그리고 강정훈. 효원아 이렇게 같이 가족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좋지? 그래. 효주야 너도 좋니? 좋지? 감사해요. 우리 같이 예배 오랜만에 드렸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다른 광고 또 방문하신 분 계셔요. 우리 최 목사님 지인이신데 정영미 성도님 관악구 신림에서 오셨네. 먼 길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 풍년 맞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린 분들 서로 인사하시고요. 얼굴 좀 보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함께 계시. 아멘. 여러분 복으로 초청받은 분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특별히 선택받은 가정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말씀으로 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 주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꼭 그 열매를 따먹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지키실 겁니다. 주가 지켜주시다. 얻은 담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여 주신다. 마음에 덧을 얹으십시오.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를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버지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좋은밭 교회에 보내주신 이 귀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이 시간 이 종이 두 손들어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지 말라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나가셔서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참으로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말씀의 풍년이 일어날지어다. 흡족한 말씀을 받아먹게 될지어다. 추수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기쁨 있는 인생이 될지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셔서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영혼아 복이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복을 받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환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깨달음 받고 다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직진하여 말씀 풍년 말씀 흡족 먹어 그 인생이 진정 추수하는 인생,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 되어지길 소망하는 우리 좋은밖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일도 사업 위에 우리 다음 세 특별히 5차원 지도들 머리머리 위에 원근 각 교회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여러분 꼭 말씀에 순종하셔서 꼭 인생의 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줌으로 예배 드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으로 직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들 인사하시고요. 얼굴 좀 보시고. 우리 경기동 생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29일 생일이었는데요. 오늘 주일날 생일 축하.
켜주세요. 자, 우리 생일 축하, 우리 경은이 생일인데요. 네, 생일 축하. 우리 찬양 자 생일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경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경은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불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딸 경은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경 은혜은 말씀의 은혜 받는 딸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름대로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이 아버지 더욱더 말씀으로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정말 모든 유혹들을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경은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서 말씀 가운데 어려운 예고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딸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딸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될지어다. 내 영혼이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